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기도하는 눈이 정확하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유독 눈이 밝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이면 주식, 아니면 세상의 정치 흐름, 아니면 돈의 흐름, 각 분야에서 유독 눈이 밝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걸어가기도 하고 또 1년 뒤의 흐름들을 미리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서 성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고 또 권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봅니다. 그런 사람 당연히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원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본 눈이 밝아야 되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기 위해 또 그런 식견을 배우기 위해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여러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사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야 앞서갈 수 있고 또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각 분야에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해당 분야에서 우리 삶의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또 하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흔들고 뒤집고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대세는 이길 수 없다. 대세는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큰 흐름은 아무리 사람이 용을 써도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풀렸죠.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평균 30%가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맞추어서 한 30% 같이 폭등을 했죠. 그때 각국에서 그 부동산 값의 폭등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대세, 말하자면 큰 흐름, 그것들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또 이제 그 반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각 세계 각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이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나친 폭등도 삶을 버겁게 하지만 또 지나친 폭락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대세와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또 일반적인 그런 평가인 것이죠. 이것처럼 흐름과 대세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처방 가지고서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세상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흐름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흐름 앞에, 하나님의 대세 앞에 사람의 모든 노력, 온 인류의 모든 노력은 어찌 보면 잔재주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열려야 되느냐? 첫째로는 이 세상을 보는 눈, 자기 전문 분야, 해당 분야에서 일의 흐름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역사의 주인과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공한 사람은 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롯,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둘은 둘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해당 분야,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안목,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목축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치고 있는 소와 양과 염소, 여러 많은 육축이 있습니다. 어디로 이들을 데리고 가야 이들이 살찔지, 또 어디 가서 장사를 해야 돈을 벌고 우리의 가세가 부흥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눈이 정확하게 밝은 사람은 바로 롯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땅이 같이 있기 괜찮았는데 그들의 소유가 불어나니까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둘이 서로 분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9절 말씀인데,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너희 눈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더 가고 싶은 방향을 선택해라.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롯이 눈을 듭니다.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성공하고 가세가 부흥할지, 내 비즈니스가 흥황할지를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기에 그 필요한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가장 요충지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대소사를 관장하기도 하고 때로 중요한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른바 그것이 롯이 그곳에서 어떤 무언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나중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를 해하려고 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토시아나 베트리치형 그대로 옮겨 이런 말을 합니다. 이놈이 우리에게 와서 우거하면서 우리 법과 노릇을 하려 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롯이 떠돌이었는데 소돔에 와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법관의 자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판결하고 그 소돔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것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상황인 것입니다. 롯은 얼마나 성공을 많이 했고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밝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덫새가 강하기로 유명한 소돔 성 안에서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다. 웬만한 성공 가지고서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9절의 말을 하는 데 있어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를 더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이 결국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유단 온 땅을
어떻게 보았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눈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거나 또 그 뒤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소돔성의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롯이 보기에 요단 지역과 또 소돔 땅은 온 땅의 물이 넉넉해서 마치 애굽 땅,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10절에서 소돔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악한 문화, 하나님 앞에 악한 도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문화와 또 많은 돈들이 몰려드는 금융과 문화, 경제의 중심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롯의 눈에는 이것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들이 그대로 쭉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롯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대로 쭉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더 정확한 것이죠. 정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약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고 아무리 은밀하게 아무리 많은 사람 힘을 모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과 결정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 어리석어서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든데, 또 아니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유익할 것 같고 또 저것이 행복할 것처럼 그것만 보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삶 속에 무엇이 찾아올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과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반드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즐겁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고 온전치 못하다라면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르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루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나를 참다운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면 내일의 멸망을 알지 못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롯의 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가지고 눈만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결국에 세상의 그 심판을 하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 노력하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그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때리면 맞고 비난하면 그대로 욕을 먹고 있고 그냥 묵묵하게 바보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하지 않을래야 성공하지 않을 수 없고 강성해지지 않을래야 강성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한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해당 분야에 걸어가는 분야의 흐름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 걸어가는 삶의 방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 흘러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도 성공을 이룰 뿐더러 다가오는 그 세상에서도 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형통하고 강성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